자, 우리 이제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우리 21장인데요. 1절부터 17절까지 읽도록 했습니다. 본문이 많이 길어서 1절부터 17절까지만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건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성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할 것이니라.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9절 제가 있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의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며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곧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성도님들, 오늘 신명기 21장 말씀 여러분 읽으시면서 말씀이 좀 어렵게 느껴진 분들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말씀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이신 말씀 잘 들으시고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렇게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신명기 21장에서 소위 세 부류의 연약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과 배려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살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 1절부터 9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무죄하게 피를 흘린 가운데 죽은 자가 나옵니다. 자, 좀 쉽게 말씀드리면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땅,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이제는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피살된 사람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어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살인을 당한 거예요. 근데 살인자를 찾지 못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할지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자기들의 동족인 어떤 사람이 무죄한 가운데 어떤 사람에 의해서 살인을 당해서 죽었어요. 근데 살인자를 찾지 못해요. 여러분, 보통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냥 그 시체를 땅에 파묻어서 사건을 끝내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아예 규례를 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 시체가 바로 무죄한 가운데 억울하게 피 흘려 죽은 자의 시체가 발견된 장소로부터 거리를 잽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책임을 지도록 하셨어요.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 하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암송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항상 시냇물이 흐르고 밭도 갈지 않는 골짜기에 가서 그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서 피를 흘리게 해서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죽인 송아지 위에 손을 씻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고 이 사람이 살해되는 현장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맹세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죽은 사람의 피 흘린 죄로부터 이스라엘이 사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를 흘리게 한 죄는 반드시 피를 흘림으로 죄를 갚게 하신 거예요. 이 무죄한 자가 피 흘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살인자도 찾지 못하니까 그냥 시체를 묻어서 그 사건을 끝낸 것이 아니라 흠없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꺾어서 피 흘리게 하심으로 죄를 갚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하게 피 흘려서 죽은 사람이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며 그냥 그 시체를 그냥 묻으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주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9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죄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이와 같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이 왕이 아니죠. 그런 세상 나라는 무지하게 필린 사람들이 살인당하면 살인자 찾지 못하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요. 나와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냥 잠깐만 좀 안타까울 뿐 그냥 시체를 묻어서 끝내지만, 하나님이 왕 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성도님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왕 되신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약한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서러움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세요. 그들을 살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무죄한 가운데 살인을 당해서 피를 흘려서 죽은 사람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살인자도 찾지 못해요. 심지어 하나님은 이미 죽었는데도 억울하게 무죄한 가운데 피를 흘리는 자를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그들을 결코 외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정말 무고한 자가 억울하게 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연약한 자가 억울하게 끝내서는 안 된다 하면서 이런 규례를 정해 주신 거예요. 성도님들, 이제 제가 이제 두 가지 사례를 더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들어볼게요. 이제 두 번째 불의에 약한 사람이 나옵니다. 두 번째 불의에 약한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적과 싸워 승리한 후에 포로가 된 여자를 아내로 삼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또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제외한 지역에서 적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면은 그 땅의 남자들은 죽이고 부녀자와 아이들 그리고 가축은 자신의 소유로 삼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데, 그런데 이때 포로가 된 여자가 마음에 들게 되면 아내를 이렇게 마음에 들어서 아내를 맞이할 경우에 하나님이 어떤 규례를 정하시냐? 이스라엘 남자는 포로된 여자의 머리를 밀어요. 손톱을 깎게 해요. 옷을 다시 입혀요. 이것은 뭐냐면 그 포로로 사는 여자는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 여인의 모든 과거 이방 풍습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머리털을 미는 것은 완전히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손톱을 자르는 것은 과거의 모든 멋부리는 것, 세상 풍습을 버리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또 오늘 말씀 보면 포로된 여자가 한 달 동안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실컷 울게 해요. 그런 후에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여자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남자는 비록 포로된 여자일지라도 자기의 아내로 삼았으면 이제부터 포로로 대하지 말고 자기 아내로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어, 만약에 어떤 적을 물리쳐서 그 적을 물리치잖아요. 그럼 그 적들의 그 아내들 여자들은요, 한마디로 성적인 놀이개감이었어요. 노예로서 성착취하고, 그러니까 포로된 여자만큼 정말 가장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너희들이 포로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경우에는 포로로 생각하지 말고 아내로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요, 포로된 여자에게는 엄청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살피시는 은혜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과 함께 악함도 알았어요. 그래서 살다가 이 자기가 아내로 삼은 포로된 여자가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이 뭘 금하셨냐? 절대로 돈을 받고 팔지 못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14절 말씀과 그냥 보내라고 얘기하세요.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내가 그를 시작. 그의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맘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여자를 너희들이 아내로 맞이했으면 이제 아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이제 정말 이 여자가 또 싫어지고, 그래서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그녀를 그냥 아무 조건 없이 풀어줘야지 결국 돈 받고 팔지 말아라. 왜요? 여러분, 만약에 그 당시에 남자가 어떤 여자를 돈 받고 팔고 버리잖아요. 이 여자는 결국 매춘을 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 당시에 포로된 여자만큼 가장 연약하고 가장 여러분 고통당하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 규례를 통해서 가장 연약한 포로된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더 볼까요? 오늘 말씀에 이제 여러분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약한 자를 향한 특별한 배려와 사랑이 나타나는데, 바로 어떤 한 남자가 두 명의 여자를 아내로 삼았어요. 한 여인은 사랑하고 한 여인은 미워해요. 그런데 두 여인이, 두 아내겠죠, 각각 임신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남자가 미워하는 여인이 먼저 아이를 낳은 거예요. 첫째 아이를 먼저 낳은 거예요, 아들을.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너희들이 미워하는 여인이 낳은 그 첫째 아이를 장자로 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장자는요, 부모로부터 상속의 2배를 받게 되고요, 여러 면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그 권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보통 어떤 사람을 자기의 장자로 삼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 그리고 그 아내에게서 난 아이를
장자로 삼게 하시면서 뭐요? 한마디로 뭐요? 똑같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장자와 그의 어머니, 바로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특별한 배려로 살피시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볼게요. 오늘 이 세 가지 경우를 통해서 성도님들,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는요, 약한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오늘 말씀 보세요. 누가 죽였는지도 알지 못하고 죽임을 당한 사람, 여자로서 다른 민족의 포로가 된 사람, 장자이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과 그의 어머니 등 이들 모두는 다 한결같이 가슴 한구석에 응어리를 가진 약한 사람들이, 이들의 한숨과 눈물을 하나님은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더 이상 큰 아픔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도록 규례를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약한 사람들을 살피시고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전체입니다. 구약 성경뿐만이 아니라 신약성 66권 전체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너무 중요한 성품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약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살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불쌍히 여기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도님들, 오늘 신명기 21장에 나오는 이 약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 땅 살아가면서 정말로 가슴 한구석에 응어리를 가지면서 우리도 연약함이 있잖아요. 우리도 고통을 당하잖아요. 억울할 때가 있잖아요. 서러울 때가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바로 우리 자신이 약한 자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중에 정말 내가 연약하고 고통당하고 이 험한 세상 살면서 상처받고 고통당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이해해줘요? 여러분, 가족들도 연약한 우리들의 마음을 다 이해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성경은 말해요. 연약한 자들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래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돌봐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특별히 사랑하시면서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 외면하지 마시고 연약한 자들 하나님이 보이게 하시면 오늘 말씀에 나온 하나님을 닮은 자처럼 내게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면서 그들을 살피시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 말씀 붙들고 두 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묵상하면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물었을 때 바로 너가 약한 자잖아. 너희 성도들이 약한 자잖아. 약하고 고통당한 성도들, 하나님께, 약한 자를 살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라. 성도님들, 지금 내가 내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고 가슴에 응어리가 있고 살아가면서 여러 문제로 사람으로 마음이 아픔과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랑하셔서 살피시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살피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약한 자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은 약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약한 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무지 않으시고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실 우리 자신이 약한 자입니다. 우리 자신이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서러운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살아가면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 사람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아 마음에 한켠에 응아리가 있는 하나님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약한 자를 살피시는 하나님께 기도함나니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옵소서. 우리를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시옵소서. 오, 약한 자를 살피시는 하나님, 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랑하셔서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가족들 중에, 이웃들 중에 약하고 고통당하고 억울함당하고 이런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약한 자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약한 자를 살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